오늘의 말씀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음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이 글을 썼을 때 그는 분명 과거 정말로 지울 수 없는 자신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른 후로 그들에게는 정말로 참 놀라운, 참 좋은 일들만,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참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같이 첫 번째 기적,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의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참 물을 붓고 그것을 떠다 주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유출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눈먼 장님도 깨워주고 귀머거리도 깨워주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버리고 정말로 신나는 일들만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뭐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할 때 예수님께서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평생 두고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잊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생선 2마리와 빵 5개로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을 먹이는 참 그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을 그들은 목격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 12제자가 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나는 일들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아마 그의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참 좋은 선택을 우리가 했구나 하고선 아마 그들은 그 예수님과 같이 지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날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이제 6월절 만찬 위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 13명입니다. 다 모였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화에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사건이었죠. 자, 그날의 사건을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은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분위기가 뭔가 모르게 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뭐예요? 다 이것을 마시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바로 그 20절부터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당신을 배신할 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하신 후에 거기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떡을 주시며 그에게도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뭐예요?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저지를 죄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도 여기에 그래서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가룟 유다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거기에는 뭐예요? 유다야, 너도 이것을 마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참 충격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 용서와 구원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그들은 감람산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는 있지 않았습니다. 11 제자와 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바로 그날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했다고 할까요?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33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뭐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치다도 나는 여기 얘네들 다 주님 버릴지 몰라. 얘네들이 이게 담대력이 없는 애니까 다 버릴지 몰라. 그러나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을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그 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다음에 36절.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거기 앉아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가니까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이죠. 거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곱과 요한을, 이 세 제자를 또 그들을 데리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가십니다. 다른 제자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특별히 이 세자들 베드로, 요한, 야곱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조금 한 면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고민스러워. 그러니 너희들 이 순간 나와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러면서 세 제자를 거기 있게 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몇 발짝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거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참 예수님께서 이 피눈물 나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에게 이를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근데 한만 생각해도 너무나 그것이 가혹한 것이라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 잔에 이것이 좀 이 어려움을 견디지 않고 이 어려움 없이 좀 일이 해결되어 있을 수 있으면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 기도를 하시고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세 제자가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어떻게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무나 고민스러우니 너희들 깨어서 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하시고 가셨는데 오니까 그 세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자, 우리 중국 손자병법이라는 전쟁에 대한 그것을 가르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내가 상대하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전쟁에서 100번 다 이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전쟁은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서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키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귀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지 않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과소평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의 편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 에베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조금씩 봅시다. 자, 여기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마귀의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귀는 절대적으로 마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을 꼬일 때, 하와를 꼬일 때, 이 마귀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 땅에 있었던 짐승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복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돕고자 온 천사처럼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마귀는 뭐예요? 그 완전히 자신을 가리고 속임수로 우리에게 오며 속이는데 얼마나 잘 속이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여기는 좀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나요?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마귀는 뭐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정치권 또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산파울의 처음 록다운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킨 지가 지금 만 1년이 차오는데 이제 다음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산파울이 다시 보름 동안 록다운입니다. 모든 것이 스톱할 것입니다. 근데 보름으로 그칠 것인지 얘기즉슨 보름 한 달 정도라고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근데 일단 보름은 록다운입니다. 모든 것이 닫혀요. 자, 지금 사람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의 전쟁, 우리가 하는 전쟁, 우리의 싸움,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그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적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 불화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지고 마귀하고 대적하여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도 내가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의 흉패 붙이는 것, 예수님을 의심이다. 예수님의 흉패를 내가 붙인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런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조차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말씀의 배후에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입혀줄게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구하라. 내가 원하면, 내가 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약속이라는 것을 들을 때 좀 우리 기운이 좀 납니까? 좀 싸울만해요? 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인내와 간구로, 인내심을 가지고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쓸 때 뭐예요? 당신이 경험하였던 일을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안 해. 얘네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는 분명히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마귀의 능력을 좀 사람들이 굉장히 평가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3장에 타락후부터 기록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갖고 있었던 능력과 우리들이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그 아담과 해와가 뭐예요? 한판에 그들은 쓰러집니다. 그것이 마귀의 능력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그 후 인류가 시작되면서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 여러분, 6장에 세상은 거의 완벽하게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노아 홍수잖아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은 다시 물로 멸망치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시고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그들에게 보였지만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그들은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져 있는지, 우리는 넘어져서야 코에서 피가 터져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사단의 목표물은 어디입니까? 예,
사단은 순수한 교회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겨냥을 하여서 참 그 초대교회 전성기는 사실 100년? 200년의 채 흐르기 전에 초대교회가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세상을 장악하는 모든 권세자는 물론이요, 종교 지도자들을 그는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 일에 마귀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숫자가 6만 2천 군데, 6만 5천인가 2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숫자만. 자,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 예수님의 간판,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헌당식이라고 기도라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모든 교회들이 거의 완벽하게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근데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 어두운 역사가 하나 있죠.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방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왕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그 국민들을, 백성들을 건지고자 노력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거의 모든 자들이 아합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살아있을 의미조차 없다고 엘리야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아닙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서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하소연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말고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감춰두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타락하고, 특별히 종교기관들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감춰진 7,000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돼요. 우리 아까 에베소 6장에 14절부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감추려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라면 그 두리뭉술이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했는지 모르죠. 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런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마귀의 밥이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26장 봤잖아요. 베드로가 왜 그날 밤 실패합니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무나도 고민에 빠졌어.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 지금 오늘 밤은 특별히 좀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에 빠졌으니 너희들 기도하라고 했을 때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이 말씀 아니에요? 또 나도 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들 특별히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돼? 세 번, 닭이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베드로는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고 그날 밤 베드로가 열렬히 기도했으면 참 베드로는 그 삶에 참 수치스러웠던 그 일이 그날 밤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아마 없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와서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하루의 과정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저녁에 만찬까지 했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저녁 만찬에 너무나 많이 먹었는지 어쨌든 그들은 피곤해서 모든 제자들이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 45절에 지금 제가 하신 그 설명한 말씀이 거기 기록된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와서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와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그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그 뭡니까 세 번 기도하고 이제 되었다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들을 깨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젠 이루어지 뭡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참 깨어서 기도했으면 베드로는 그 상황을 잊지 않고 편지할 때 글을 쓰면서 내가 깨어 있었으면은 내가 그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심을 가지고 그는 이 글을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참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예요? 자기의 과거를 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베드로는 갖게 됩니다. 만에 하나 유다처럼 너무나 창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었으면 그것으로 베드로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 이 팬데믹이 계속되면 지금 요새는 브라질에서 아마존에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새로운 것이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다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앞으로 살 것에 대한 염려로 꽉 차 있는 이 상황에서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는 목격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참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귀는 온 인류를 정신을 못 차리게 팬데믹으로 또 가정마다 문제를 일으켜 또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하여서 세상과 같이 그냥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의 백성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이 땅에 참 믿는 자를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남은 무리, 아직 감춰져 있는 그 무리들, 아버지,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해져야 될 이 복음이 증거되며, 아버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마련된 천국에서 새로 창조되는 이 세상에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나누는 이 소자에게 은혜 나려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는 분명히 성공이 있음을 되새기면서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